할렐루야. 5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12장 천성길을 보리고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하나 우리 가족 일원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박국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 중 하나인데 3장까지 이루어진 짧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제 남유다가 그 주변의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시는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면서 하박국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특징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과 호소에 대답하고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뭐 강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불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만의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 선한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민족들에게 의해서 멸망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외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화는 한자의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1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폭력과 악을 사용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바벨론의 군대들은 여러 나라를 막 점령하고 그럴 때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그렇게 잔인함으로 유명한 이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개인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폭력을 사용한다던가 불의를 사용하는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나 명성을 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뭐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문제가 있죠. 마약을 팔아서 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도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가정을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부와 명성을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법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인간이 바라봤을 때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뭐 교회 안팎에서 누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 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많이 듣기도 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누구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이익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악의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정도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이들에게 피해받는 선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런 약자들, 어린이들, 그런 수많은 희생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막 질문들을 우리에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참혹한 일들, 불이 타고 피가 흐르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뭐 뉴스 안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보고만 계시고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막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그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와야 되지 않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따뜻이 조롱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우리 한국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우리나라 조국이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에게 또 복음을 모르는 그런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기대하며 인내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14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영원 씨가 만든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들어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다라고 하면 물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모든 이들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이런 아픔들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폭력과 그런 악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게 하는 악한 이들의 최후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지금 잠시는 그들이 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날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하며 인내로 나아가 결국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 중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도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